사도행전 제15장 36절부터 시작해서 16장 5절까지 연결하여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제15장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오늘 세워주시고,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가 더욱 뜨겁게 하시고 말씀 받는 자리가 더욱 겸손하여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창고를 활짝 열어 말씀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이에요. 더 굳건해지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춰 놓으신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물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이러한 복음의 행진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는 날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 앞에 펼쳐진 이러한 삶의 자리는 그저 그렇게 묻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세워야 되는 승리의 깃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 아니 이 하루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귀한 아침의 부르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이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과연 이 성도들이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승리의 깃발이 어디에 꽂힐까? 때로는 가정에 꽂힐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 속에 꽂힐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기업과 또 관계들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세워져 가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뜻했던 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그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가? 놀랍게도 이것은 위기 속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5장 전체를 볼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의 뿌리는 위기였습니다. 복음의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바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땅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균열과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또 이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곤란한 풀기 어려운 이 숙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뜻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뜻, 성령이 뜻하신 바, 성령이 보여주시는 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바, 그 길은 우리의 길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때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걸어가는데 한계가 있고,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한계는 결국은 우리 각자의 자신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인데요. 성령은 그러한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에 맞추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바로 서고, 그럴 때에 성도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이 위기, 이방인들의 모임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났던 그 위기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가 오히려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가서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다시 가자 하는 거예요. 왜 다시 가자고 했을까요? 우리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서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돌아보자. 누구를 돌아봅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손을 잡으면 왠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강해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강한 자 곁에서 그 그늘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연약하여 정말 가쁜 숨을 몰아내면서 연명해 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우리 이웃들이 있거든. 그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급합니다.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나도 기도의 제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아버지 살펴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나도 급하지만 내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세우고 싶어하는 정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그런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덮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쓰임받고 소진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는 분명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채워지면은 넉넉할 것 같은데 성경의 질서는 우리가 비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소진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긁어 모으고 붙들을 때에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채워지는 것은 세상의 경제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의 삶에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붙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다시 가서 오늘 이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며 충만하다고 우리만 펄쩍펄쩍 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생명의 복음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나가는 그러한 행군하는 군인의, 행군하는 용사의 그러한 담력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37절 이후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의 그러한 그 불씨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선교사라는 그런 첫 번째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더군다나 한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던 귀한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갈라섬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만 보면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는 강력한 힘도 귀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서 구브로와 또 길리기아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두 분의 충돌에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의 그러한 문제가 끼어져 있죠. 이 바울은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은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이 길을 걸어가리라, 정말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번 돌아선 사람 또 돌아설 수 있다, 그리 함께 동행할 수 없음에 대해서 완강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고, 바울은 정말 하루하루의 이 복음의 길을 생명 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관계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복음의 길을 진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할 때에 껄끄러움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성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향을 또한 쓰십니다. 바나바는 점잖은 사람이라, 바나바는 이 베푸는 사람이라, 나누는 사람이라, 바나바는 그 마음에 품고 이 감싸는 사람이라,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한번 넘어진 사람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쓰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하고 구브로로 향하여서 따로 팀을 만들어서 나아가게 되죠. 이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길리기아 1차 선교 그 여정을 떠났던 곳으로 다시 우리 지금 지도로 생각하면은, 현대 지도로 보면은 이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그 지중해 동편에 떠 있는 그러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향해서, 구브로라 하는 그 성을 향해서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분리는 꼭 낙심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좀 정략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자기들의 권리를 위하여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자리에는 우리가 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자리, 복음이 어디를 갈지라도 이 복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라면 이것은 나누어짐이 아니라 확장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참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가볼 기회는 갖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300명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300명의 그 인원이 넘어가면은 교회를 분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또 지교회가 되게 하고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 자기들의 교회가 커지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에 넘어가면은 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안타까운 그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과 사랑을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분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좀 있다고 그렇게 매체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보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 자리죠. 가장 행복한 자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파송해 주십니다. 험한 데로 파송하십니다. 연약한 곳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도의 사명을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가 우리의 복음의 사명의 현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타나는 증인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성도 간에서도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이견과 어떠한 분리도 주의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교회가 믿음이 더욱 든든하여질 때에 1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디모데죠. 그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제자이기도 하거니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를 동역자로, 제자로, 믿음의 아들로 동행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과연 이 헬라인들이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미리 알고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15장 앞부분에서 15장에서 살핀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할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중심에서 변명하며 증명했던 이 바울 사도가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구원의 방편이거나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인하여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회당이 없는 지역 외에는 바울 사도는 먼저 그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질서와 이것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동의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선교적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역자로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제자이며 인정받는 디모데이지만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만한 디모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나갔다면 아마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것을 또 해결하느라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질서 안에서 따르는 질서를 세우는,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이 바울 사도의 결단은 결국은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수를 더욱 늘어가니라 하는 이러한 결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나뉠 때에도 함께 할 때에도 변함없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어려운데 꼭 지금 선교할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지금 꼭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의 이 생각과 경험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에 이 선교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힘이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 권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합하든지 흩어지든지 함께 있든지 떠나든지 그런 모든 자리에서 복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쓰임새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방향은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 진리 안에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하게 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파송하는 자리라 여기며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의 손을 붙들며 안도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의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쏟아지는 것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언제라도 우리가 함께 있든 흩어져 있든 복음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요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 이 복음의 확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질서를 순종하며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따라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